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 우리 글로벌 기독TV 대표이신 정인교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 기도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기 이때에 무엇보다도 주님을 앙모하며 주님의 사랑을 간구하고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쫓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모든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훈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거룩한 주의를 지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전 세계가 전쟁과 궁핍과 핍박에 의한 그 어려움 속에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 주님 오신 그곳 예루살렘에도 총성이 그치지 않고 있음을 주님 아십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스라엘과 그 전쟁 속에 있는 나라들과 또 우크라이나 전쟁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전쟁이 없는 이 땅 오직 주님께서 간구하시는 그 평화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많은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께 간구하고 있는 기도 소리를 들으시어 이 땅에 평안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글로벌 기독방송 이 예배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또한 예배를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밭에도 주님께서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김민선 목사님을 통하여 전하는 그 메시지가 아름답고 귀한 주님의 메아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성경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은 말씀을 듣기 전에 귀한 분이 오셨습니다. 특송 대신 특주를 연주하실 건데요. 네, WAM 재단 이사장님이시고 국제교류봉사단의 대표회장님으로 계신 정호영 목사님께서 대금 연주로 특주로 우리 주님께 영광을 올리고자 합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와 고향 바다 이어서 연주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른 악기도 참 좋은데 우리나라의 대금으로 들으니까
너무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염려를 극복하는 믿음이라는 말씀으로 김민선 목사님, 저는 사회활동하면서 이분을 오래전에 많이 알아서 더 원래 청소년 연맹 총재이시기도 하고 국제문화동아리 예술기구에서 많은 활동을 하시는데 오늘은 말씀을 전하러 오셨으니까 한국세계유학생 선교협의회 대표 회장님으로 계십니다. 또 4.14 잘 몰랐는데 4세서부터 14세까지 말씀하네요. 윈도우 한국연합 공동회장님으로 계시는데 선교활동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김민선 목사님께서 염려를 극복하는 믿음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눠주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샬롬으로 인사드립니다. 샬롬. 네, 오늘 모든 염려와 어려움에 계신 성도님들이 믿음과 기도로 응답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든 사람은 이 염려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삽니다. 성경에는 염려하지 말라는 언급이 365회나 있다고 합니다. 이 크리스찬 생활의 기본 ABC는 뭐냐?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맡기고 사는 삶인 것입니다. 어떤 의학 관련 문헌을 보니까 염려로 인한 그 스트레스로 죽는 사람이, 즉 심장병으로 죽는 사망자 수가 100만 명이 넘는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염려와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염려를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어느 권위 있는 어느 연구기관 논문 발표를 보니까 염려를 100%라고 할 때에 80% 정도가 일어날 수 없는 일을 가지고 걱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염려와 걱정을 많이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만 12%는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을 가지고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가버린 과거의 일을 가지고, 그리고 앞으로 있을지 또 없을지도 모르는 미래의 가상일을 가지고 염려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염려해도 어쩔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가지고 또 염려하는 거예요. 단지 8%만이 나와 관계 있는 일을 가지고 꼭 염려한다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92%만 염려하지 않고 산다면 건강하고 아주 평강을 누리면서 복된 삶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염려는 우리의 몸을 얼마나 해롭게 하는지 모릅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보면은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2019년도 어떤 의학 논문에 이 정신적 스트레스와 골다공증에 관련된 그러한 논문에서도 의학적인 사실로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염려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가, 염려를 극복하는 믿음의 삶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 염려가 무엇인지, 염려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염려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염려의 뜻, 이 월이라고 하는 것은 히라보 동사인 메림나우에서 나왔습니다. 메림나우. 이 메림나우의 뜻은 나누다라고 하는 의미의 메리저와 마음이라고 하는 의미의 누스의 합성어입니다. 나누다라고 하는 메리저와 마음이라고 하는 누스의 합성어예요. 다시 말하면 염려는 마음을 나누다라는 뜻이에요. 믿음 대신에 의심과 염려의 마음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평안 대신에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은 야고보는 이런 말을 합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1세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신학자가 1세기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의 그 문헌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름 앞에 이런 말이 다 붙어 있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어떤 말이라면은 이름 앞에 다 티테오스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즉, 존 같으면 티테오스 존, 폴 같으면 티테오스 폴, 티테오스 민서, 이렇게 앞에 티테오스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이것이 무슨 말인가? 무슨 뜻이냐면 티테오스는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1세기에 사는 사람들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염려하지 않고 사는 사람, 그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의탁하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는 얼마나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가 그 염려에 대해서 결정적인 해답을 주는 것이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너의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려라.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고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오늘 이 시간에 다 주님께 맡겨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마트 번역에 보면은 이 말씀이 너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그분께 쏟아 붓고 그대로 두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항상 지극히 너희를 돌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맡겨버려라, 이러한 삶으로서 평강과 기쁨의 삶을 누리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확대 번역에 보니까 너의 모든 염려와 너의 모든 불안, 모든 걱정, 모든 근심을 단번에 주님께 던져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단번에 주님께 던져라. 그러면 그분이 너를 사랑으로 돌보신다 했습니다. 주님께 염려를 던지는 것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 야구 선수가, 투수가 공을 세게 던져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던지는 거예요. 염려를 가지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염려를 가지고 계시죠? 여러분, 그 가지고 있는 염려를 주님 앞에 세게 던지세요. 염려가 오면은 주님께 던지고 주님께 맡기는 그러한 믿음의 연단이 우리를 승리케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염려는 우리의 마음과 평강과 생각을 다 쪼개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나 호랑이가 떼를 지어다니는 그런 동물들을 잡아먹을 때 어떻게 합니까?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떨어져 나간 동물을 집요하게 가서 물어채기고 잡아먹지 않습니까? 사탄의 전력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분리시켜 놓고 해쳐놓아요. 그리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를 갖다 줍니다. 멸망시키고 파헤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믿음으로 지켜나가면서 승리하시길 바라면서 이제 평안이 무엇인지, 평안의 믿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평안의 뜻이 무엇일까요? 히라보로 에이레네라고 하는데, 이 에이레네의 뜻은 결합하다, 연결되다, 이런 뜻입니다. 이 평안함과 이 평화, 이거는 하나님과 연결될 때, 하나님과 결합될 때, 하나님과 연합될 때 가져오는 결과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은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샬롬이란 말 아시죠? 여호와 샬롬이 무엇일까요? 이 평강, 이것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나와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6장에 보시게 되면은 기드온이 말한 여호와 샬롬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미디안 나라가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거기 성경에 보면은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기까지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여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시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불렀냐면 기드온을 불러 세우시고, 내가 기드온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하겠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근데 6장 15절에 보면 기드온이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나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팩트예요. 이 위기와 염려와 고통이 오늘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런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아멘하고 벌떡 일어나서 아마 칭륙했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여러분보다 아마 믿음이 작은 자인 것 같아. 그래도 두려웠어요. 두려워서 기도는 더 표징을 좀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표징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 안심하겠다 이거죠. 기도원이 가서 무교병을 가지고 왔습니다. 고기를 소쿠리에 담아가지고 오고 국을 양품에 담아서 상수리나무 아래 가가지고 가져다 드렸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까 그대로 하였습니다.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를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다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확 살랐습니다.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않았죠. 자, 이제 기드온이 그걸 보고서야 마음이 안심됐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셨습니다.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드온이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연결되어 있구나. 그때서야 안심하고 평안을 가지고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바로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였더라. 여호와 샬롬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나와 함께 하시면 변화되고 승리한다는 믿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샬롬의 평안이란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연결되어 있음을 확신할 때에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믿음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길이 무엇일까? 먼저 믿음이 작은 자와 큰 자가 있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6절에 보면은 광풍을 만난 제자들이 있습니다. 광풍을 만났어요. 그 제자들이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죽음 앞에서 벌벌 떨면서 두려워서 외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하시고 하신 말씀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말씀이 마가복음 4장 40절에는 같은 역사에서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작은 자요, 믿음이 없느냐. 누가복음 8장 25절에는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집니다. 주님의 제자들에게 데려와서 고쳐달라고 왔습니다. 근데 너희 고치지 못하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았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는 어찌 쫓아내지 못합니까?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해답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주신 해답은 너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까닭,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어떤 성경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나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태복음 21장 21절에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산으로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도 될 것이요 하겠습니다.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할렐루야.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다 응답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할머니가 새벽 기도를 다니시는데 그 교회까지 야산이 있어요. 고바위가 있습니다. 그 고바위 언덕을 매일 넘어다니니까 얼마나 힘이 들어요. 이 산이 좀 평지가 되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불도저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까 불도저가 와서 그 야산을 다 깎으면서 거기에
큰 도로를 냈던 거예요. 네. 옮겨집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태산 같은 걱정, 태산 같은 염려, 근심, 두려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옮겨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고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응답받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 이하에 보시게 되면은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온 물 위로 막 걸어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근데 바다를 보니까 그 흉흉한 파도에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외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죽게 됐나이다. 마음과 생각이 두려움으로 의심으로 염려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때 해답을 주신 그 해답은 무엇일까요?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이르시되 하신 말씀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왜 작은 자냐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책망하시면서 그를 끄집어냈습니다. 삶의 위기가 닥쳐왔을 때 주님께 부르셔야만 됩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기도하게 됩니다. 믿음이 있는 성도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어 응답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또 기도하게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6장 50절에도 보시게 되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많은 기사와 표적을 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는 그 하나님의 그 권세와 능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마가복음 6장 52절에 보면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습니다 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또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기사와 표적을 내어주셨는데 그걸 다 잊어버려요. 또 의심하게 됩니다. 또 두려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내어쫓고 염려를 다 주님께 던져버리고 안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왜 작은 자야? 이게 우리에게 지적하셨는데 다음은 믿음이 큰 자를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21절에 보게 되면 가난 여자의 믿음이 나옵니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랬어요. 근데 여자여 하신 말씀이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내 소원대로 되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왔습니다. 믿음이 큰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백부장의 믿음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 이하 보면은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하신 말씀이 기가 막혀요.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느니라.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중무병 하인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믿음을 보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데려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의 또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믿음을 보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 여러분의 뭘 보십니까? 지금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마가복음 2장 5절에도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누가복음 5장 20절에도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믿음을 보십니다. 혈루증하는 여인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똑같은 말씀이 마가복음 5장 34절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했습니다. 또 누가복음 8장 43절에 같은 말씀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셨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강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만은 어떤 청년이 있었습니다. 약을 잘못 먹었어요. 목이 파열됐습니다. 소리는 뭔데요? 12년 동안 말벙어리가 돼가지고 논산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그냥 거지 행세를 얻어먹으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12년 동안. 그런데 이 청년 가운데 믿음이 있었어요. 대한민국의 유명한 부흥강세의 명함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 간구하는 열망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낫지 않았던데 제가 다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논산에서 집회를 하는데 그 병원이가
새벽에 안수로 하는데 꼭 말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말할 테니까 따라라. 순간에 또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차, 순간, 내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할렐루야. 말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할렐루야 터져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서 나중에 그분의 말하는 간증과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기가 막히게 목소리도 좋고 유창하고 너무너무 말을 잘해요. 이게 신문 보도에 났는데 거짓말 같은 진실 이러면서 대서특필 났어요. 그 교회에 미어 터졌어요. 살아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두 명이 쫓아오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물어보셨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러하이다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래 너의 믿음대로 되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회당장 아이의 죽은 딸도 누가복음 8장 50절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야만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앤드루 모레이는 기도는 하늘을 좌우하는 지상 유일의 힘이다 이런 말씀했습니다. 스퍼전 목사도 10년을 염려하는 것보다 10분간 기도한 것이 더 낫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병으로 고통당한 자가 있습니까?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6장 8절에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에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셔 하나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 최고도 남으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여러분이 쓰실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다 채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스펄전 기도학교의 책을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 바구니를 주셔요. 그 기도 바구니를 주셔서 그 안에 은혜와 복을 부어주신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복의 뒷면이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기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위한 간절한 기도를 주셨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뛰어넘으신 하나님이세요. 홍수 위에 좌정하여 오십니다. 우리의 의심은 본질적으로 모두 우리 자신에 대한 의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아닙니다. 오늘 모든 염려와 기도 제목들을 다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큰 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크시고 영원한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제 성경 말씀 그대로 내 믿음대로 되지어다 했으니까 우리 기도 바구니를 아주 크게 만들어가지고 주님께 축복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많은 은혜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설교하신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저희 드린 예물, 헌금, 기도와 함께 축도로 오늘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의 온 생애를 다 주님께 불살라드려도 다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흑암과 어둠 가운데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 주셨는데 이 자유함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이 세상의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는 믿음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게 도와주옵시고 모든 질병과 또 모든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어름당하는 우리 환우들에게 강건함으로 채워주셔서 또 하나님께 큰 영광과 존귀함을 들려줄 수 있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귀한 예물 위에 기름 부어 주셔서 이 예물을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생명의 열매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도와주옵시고 복음이 온 열방에 전파되게 해 주옵소서. 드린 손길 그 손길 위에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 범사에 잘 되고 또 30배 60배 만배의 결실을 맺는 복된 역사 있게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살고자 애쓰는 많은 성도님들 또 시청자들 그들의 가정과 머리 위에 직장과 또 사업 위에 사역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